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4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낮에 날씨가 너무 많이 좋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가고 어느새 저희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이제 4월에는 고난주간 특세도 있고요. 또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려주일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입성하신 것부터 바로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요. 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장사하는 소굴로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매매하는 장사치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에 있었던 논쟁 기사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에는 입성하셔서 이제 전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정말 아침에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바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저마다 난해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당혹해 하려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또 파놓은 음흉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생각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며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로파 이렇게 열심당원이라 불리우는 크게 4개의 당파가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바리새파는 그 세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이 기관, 유대 최고 기관은 회원 절반 이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그 역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구약 성경만을 신봉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금식과 금욕을 주로 하는 절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에세네파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식과 금욕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셀로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었는데요, 정치에 관여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한몫하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이 야망이 있던 자들이 셀로파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 네 개의 당파 중에서 그런데 예수님과 주로 논쟁을 벌였던 파는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곳곳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이런 말씀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베껴 써서 성경의 필사본, 사본을 만드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또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율법사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형사 취수법으로 부활에 대해 논쟁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그 부활 논쟁을 종결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쟁 기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를 좋아합니다. 엘리야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을 그들이 좋아하냐 하면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을 가리켜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국기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어서 마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성경 해석의 오류였습니다. 물론 이사야 11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로부터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은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관에 한계를 두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윗을 뛰어넘어 다윗의 군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시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저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멘. 시편 110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앞의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에 맞아가며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이 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제왕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심으로 바른 메시아관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겁게 들으며 그런데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던가 하면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 해석은 오직 자신들만의 권한이거늘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30대 초반의 청년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다윗의 주가 되시고 자신이 그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일까요? 율법을 쓰고 읽고 암송하고 매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들인데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6절, 47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옷을 입고 길게 늘어뜨리고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시장에 나가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잔치의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는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일자리를 얻는 것 또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겨진 것은 죽은 남편으로 인한 유산인데 서기관 및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과부의 소중한 마지막 남은 남편의 선물까지도 빼앗는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주님은 이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이 새벽 강단에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일명 7화, 7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리고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상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며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많은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야말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왕이었어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무게만 지을 뿐 자신들은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양심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알았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으시며 맡겨주신 부서와 기관을 섬기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고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은 정작 과부의 가산도 삼키며 옷수를 길게 하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6일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또 행동으로 지은 언행심사로 부지불식간 지은 모든 죄를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